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35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렇게 언약 백성의 축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에 또 이 언약 백성을 이어갈 사람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37장에는 이 야곱의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1절에 보니까 세일산 일대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기원, 시작은 어떻게 되었나? 에서의 세 아내 얘기부터 합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다와 오홀리바마.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한 것이죠. 이 부모의 뜻은 언약의 백성 안에서 그 아내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거역하고 이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그렇게 맞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안 믿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삶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이하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계속 나와 있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가정답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 엘리바스. 엘리바스란 뜻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바스맛이 낳은 아들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 여우스 그리고 알람. 여우스는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이고 알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 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고 나서 세일이라는 곳에 세일산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대만을 낳습니다. 대만의 뜻은 오른쪽에 있는 자. 또 오말을 낳는데 오말의 뜻은 말이 유창하다. 또 수보를 낳는데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에서의 가문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세상적인 좋은 이름을 쫓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언약 밖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없는 사람. 그런 족속들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 때에는 같이 성경에 이름이 있었는데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죠. 근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때 먼저 난 이복 형이 있었죠. 그 애가 장자였는데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 사람은 아랍 족속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는 에돔 족속과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시조가 되었죠.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또 37장에 넘어가면 요셉으로 그 은혜와 축복이, 또 그 언약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세일산에 정착해 있던 원주민 호리 족속이라는 그 호리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올라가서 이들과 통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서 또 한 번 그 민족이 섞어집니다. 홀이라는 말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에돔의 멸망 보면서 산 위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돌을 깎아서 궁전같이 이렇게 지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호리 족속의 업적이 나와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천은 치료할 수도 있고 광야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말씀에 계속 에서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연결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세상과 연합하고 이방인과 연합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 호리족 속의 이야기는 뭘 상징할까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혼혈이 되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나 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거나 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3절 마지막까지 보면 에돔 지도자들의 계보가 나와져 있어요.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인데 세일산에다가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빨리 왕정을 이렇게 국가를 세워가지고 체리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훨씬 앞선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보다도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빨리 왕국을 이루어서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후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과의 이렇게 대적이 되어져요. 아말렉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전쟁이 일어났었죠.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이 지고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또 이기고, 그리고 또 그의 후손 중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외에도 많은 족속들이 이미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많이 다투고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축복은 잠시였고 야곱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 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영원하고 또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가정, 또 거룩한 자녀들, 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해야 됩니다. 에서는 말씀을 무시해요. 부모의 말씀을 또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방인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내가 믿음으로 또 신앙 중심으로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깨어있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 정말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더 귀하게 붙들고 또 그것을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문, 또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